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울산실버대학 교사 이미숙입니다. 네, 오늘은 마인드 강연 시간입니다. 마인드 강연 제목을 그들은 생각의 각도 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의 각도, 어떤 내용일까요? 불행한 가족과 행복한 가족. 네, 매일 만나기만 하면 싸우다시피 하는 한 가정이 있었어요. 남편과 아내는 무슨 말만 하면 터집을 잡고 상대편 탓만 했어요. 또 지난 잘못을 하나하나 덜추어내어서 서로 공박을 했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사람들처럼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서인지 아이들도 원망하고 불평하느라 집안은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어요. 어, 서로가 상처를 입히고 또 상처를 받다 보니 온통 상처투성이었고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가 않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가족은 그 바로 옆집에 항상 웃음꽃을 피우며 행복하게 사는 다른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얼굴에 항상 미소가 가득했고 언제나 믿음이 있었고 평안, 기쁨과 행복이 가득했어요. 매일 싸우기만 했던 그 가족이 어느 날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옆집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어떻게 해서 행복하게 사는지 그 비결을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행복하게 사는 집을 찾아가서 그 집의 부부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행복하게 사는 집의 아들이 부엌에서 아주 비싼 도자기를 만지다가 와장창창 깨뜨리고 말았어요. 그 집을 방문한 불행한 가족은 다들 속으로 큰일 났어, 큰일 났구만. 저 비싼 항아리를 깨다니 조심성 없는 아들 같으니라고. 오늘 저 아들 홍구멍이 나겠는걸? 생각하며 마치 자신의 일인 양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있었어요. 그 아들의 어머니가 말했어요. 어머, 다치지 않았니? 내가 도자기를 넘어지기 쉬운 곳에 두었구나. 미안하다. 많이 놀랬지, 우리 아들? 그러자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아니요. 도자기를 거기에 두는 게 아무래도 불안해 보여서 내가 다른 데로 옮겨 놓아야지 했는데 미처 치우지 못했으니 내 잘못이고. 이번에는 아들이 말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조심성이 없어 귀한 도자기를 깨뜨리고 말았어요. 제 잘못이 제일 커요. 아버지가 정말 아끼시던 도자기였는데 너무 죄송해요.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불행한 가족은 뜻밖의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때 불행한 가족의 아버지가 말을 꺼냈죠. 저 비싼 항아리를 깨뜨렸는데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자 상대편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대요. 화를 내서 도자기가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면 화를 내겠습니다. 화를 낸다고 해서 깨진 도자기가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화를 내는 순간 그 도자기보다 훨씬 더 값지고 소중한 것을
깨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우리 가족의 행복이랍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네, 똑같은 일을 두고 바라보는 각도가 틀렸습니다. 네, 다음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안데서의 예수님 상입니다. TV 화면을 통해서 이 동상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르헨티나 멘도자와 칠레의 산티아고 사이에 있는 우스파냐타 고개에 세워진 동상입니다.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국경 분쟁이 평화롭게 타결된 것을 기념하여서 1904년에 세워졌습니다. 오랫동안 국경 분쟁으로 인해 무력 충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던 두 나라가 외교적인 해결책이 마련되고 양국의 우정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동상인데요. 그 동상 밑에 두 개의 명판이 제막되었는데 한 명판에는 에스파뇰어로 이렇게 글이 적혀 있습니다. 구주 예수의 발밑에서 끝까지 유지하기로 서약한 평화를 만약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깬다면 즉시 이 산의 바위들은 산산조각으로 깨어지리라 하는 글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동상의 방향 때문에 모처럼 평화가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어요. 이유는요, 산세와 지형을 따지다 보니 예수님의 얼굴이 자연스럽게 아르헨티나 쪽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러자 칠레 국민들 사이에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예수님이 아르헨티나 사람들만 복을 주시는 거야? 누군가에서 나온 이 말이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시작했고 그 말은 수많은 칠레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시켰던 거예요. 양국 간에 모처럼 형성된 하이의 분위기가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한 기자의 재치 있는 글귀가 이 난국을 잘 수습했다고 합니다. 그 기자는 예수님이 칠레에 등을 돌리고 있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칠레 국민들은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는 이미 주님의 보살핌과 손길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르헨티나 쪽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라는 글을 적은 거예요. 그 기사를 읽은 칠레 사람들은 모두 무릎을 탁 쳤고 그들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부정적인 생각 하나가 나라를 위기로 빠뜨렸고 한 사람의 지혜로운 문장 한 줄이 국민들의 마음에 있던 불신과 원망을 말끔히 없애고 위기에서 구해냈던 것입니다. 네, 솔로몬의 잠언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모발한 자는 성읍을 요란케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거치게 하느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련한 생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불에 기름을 붓는 듯한 일을 하고요. 슬기로운 자는 그 노를 그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마음에 눈을 뜬 개그맨 이동우. 여러분, 여기 TV를 통해서 이동우 씨를 보셨습니까? 얼마 전에 미우 오리새끼에도 이동우 씨가 출연했던 것을 보았는데요. 이 이동우 씨는 1990년대 중반에 가수 겸 개그맨으로 활동한 사람입니다. 이 이동우 씨는 신혼의 행복에 젖어 있던 2000년대에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는 희귀병을 판정받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지 2개월이 된 이씨 부부에게 너무 가혹한 시련이었죠. 밤만 되면 물건이 잘 보이지 않아서 야맹증인가? 하고 의심했던 이동우 씨에게 눈의 망막에 있는 세포가 변성이 되어 망막의 기능이 소실되는 그런 진행성 질병이었습니다. 점점 시력을 잃기 시작한 그는 2010년도에 실명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물론 주변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 없었던 그는 마치 사형수가 된 기분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방송을 좋아하던 그는 혹시 내가 앞을 보지 못하니까 방송에서 해고시킬까 두려워서 패닉 상태가 되었고 현실을 부정하고 분노와 우울증에 빠지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자살도 생각했죠. 그러나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 딸, 지우, 그리고 그에게는 7순이 넘는 노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실행을 옮길 수는 없었습니다. 시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아내, 옆에 사진 속에 나타난 아내인데 너무 아름답죠. 이 아내는 뇌종양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뇌종양으로 한쪽 청력을 잃게 되는 일을 겪게 되었죠. 아내는 청력과 운영하던 가게를 잃었고 또 이동우 씨는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 닥쳤습니다. 이 아내는 이동우 씨에게 당신이 즐겁게 신나게 노는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다고 격려해 주던 아내였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TV를 통해서 이동우 씨가 희귀병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치료법이 없다는 소식을 듣게 된 어떤 한 사람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근육병으로 몸을 서서히 가누지 못하는 임재신 씨였습니다. 그는 나에게 남은 5%를 이동우 씨에게 준다면 그의 삶이 100%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과 함께 기정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 씨는 기쁜 마음으로 임 씨가 산다는 천안으로 한 걸음에 달려갔죠. 기정을 받는다고 갔던 이 씨가 그냥 돌아왔습니다. 왜 그냥 돌아왔느냐고 이유를 묻자 이미 눈을 기정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저에게 세상을 보는 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임재신 씨는 이 팔, 다리, 사지를 못 쓰고 오직 성한곳이라고는 온전히 남은 두 눈밖에 없었습니다. 그를 만나고 온 이동우 씨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를 잃고 나머지 9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오직 하나 남아있는 것마저 저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달라고 하겠습니까? 한 개를 가지면 2개를 가지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심인데 임씨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큐멘터리 영화 시소로 제작이 되어졌습니다. 또 이 시소가 놀이터에 있는 놀이기구인데요. 또 다르게 설명하면 시는 보다, 소는 보았다,
보는 사람과 보았던 사람의 만남으로 이 영화가 제작되었습니다. 제작된 것을 발표하기 전에 인터뷰한 장면이 있어서 제가 영상을 잠시 준비했습니다. 많이 슬퍼했죠. 네. 아예 그냥 바닥까지 내려가고. 안녕하세요. 이동훈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1990년대 중반이죠. 그 홍록기 씨, 김경식 씨 등과 함께 틴틴5로 활동을 하셨고 또 그때 개그맨으로서도 상당한 인기를 얻으셨었는데 갑자기 시련이 닥쳐왔어요. 그 당시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2003년도 12월에 결혼을 했고 2004년도 이제 봄에 병 판정을 받았어요. 병 이름은 망막색소 변성증, RT라고도 불러요. 네, 이제 그 판정을 받게 되고 한 5년 동안 많이 슬퍼했죠. 네. 평생 겪어야 될 슬픔을 아마 그때 5년 동안 다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많이 슬펐어요. 슬퍼하고 아파하다 보니까 아예 그냥 바닥까지 내려가고. 근데 반등이라고 하는 게 참 매력적이에요. 바닥까지 내려가면 더 이상은 내려갈 데가 없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살짝 올라오거든요. 늘 악순환일 것만 같았던 제 삶의 형태가 선순환으로 딱 변화되면서 하루하루 선물 같은 그런 시간들 보내고 있습니다. 너한테 직접 듣고 싶었거든. 너 나한테 눈 준다고 했을 때 그때 진짜 왜 그런 거야? 왜 그래? 그냥 그때 그 형 지우랑 이렇게 방송 다큐 찍은 거 있잖아. 그거를 내가 집에서 보고 있었거든. 오버랩 됐나 봐. 아마 그냥 그 지우가 내 딸 같고. 그래서 딸의 모습 보고 싶잖아. 딸이 뭘 해서 보고 싶나. 순간순간이 우리가 그런 거 느끼면서 살아야 되잖아. 우리. 그냥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렸대요. 저 사람 눈만 있으면 완벽해지는 사람인데 딸을 보고 저렇게 예쁜 딸이 그린 그림도 보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눈이 없네? 나한테는 있는데 내가 주면 되겠다 했다는 거예요. 네, 잘 보셨습니까? 이동훈 씨의 소원이 있다면 단 5분만 눈을 뜰 수 있어서 사랑하는 딸 지우를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예쁘다는 것을 알고 결혼을 했는데 그 딸은 성장하는 가정을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동훈 씨가 소원이 있다면 사랑하는 딸의 성장 과정을 보고 싶다고, 잠시라도 5분이라도 보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다음은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서 만들어질까요? 행복은 마음에서 만들어집니다. 네, 행복은 마음에서 만들어집니다. 네, 그러면 불행은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네, 불행도 마음에서 만들어집니다. 사고를 깊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1차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고가 유연하고 열려있는 사람은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집니다. 남들이 갖지 못한 생각을 하며 어두움과 불행에서 벗어나 밝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인생을 밝은 면을 보는 사람이 있고 또 늘 인생을 어두운 면을 보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불증에 걸린 아내는 어떻습니까? 무슨 일을 해도 남편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남편을 믿는 아내는 남편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남편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자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살이라는 단어를 바꾸면 어떤 단어가 만들어질까요? 네, 살자입니다. 네, 자자를 뒤쪽으로 보내고 살자를 앞으로 보내니까 살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면을 보느냐,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행복과 불행으로 결정되어집니다. 여기 나폴레옹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전가에 이 나폴레옹 사진을 표지인물로 많이 쓰여졌는데요. 그때 그 글귀가 생각납니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런 내용 글귀가 기억나는데 이 나폴레옹은 유럽을 제패한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생애에 행복한 날은 6일밖에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헬렌 켈러가 있습니다. 이 헬렌 켈러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생애에 행복하지 않는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헬렌 켈러가 말했던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힐 때 다른 한쪽 문은 열린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닫힌 문만 계속 바라보느라 우리에게 열린 다른 문은 못 보곤 한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 감사할 조건을 찾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할 조건이 많이 있는데도 불평하고 원망 속에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에는 어떻게 꾸며져 있습니까? 이제는 밝은 생각의 씨앗을 심고 어둡고 불평스러운 그 잡초들은 뽑아 버립시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의 정원을 아름답게 꾸미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그들의 생각의 각도라는 제목으로 마인드를 했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시간 그날까지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